참, 기독교에서 설교가 잘 안 되는 말씀이고, 이 핏값을 찾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좀 의아한 마음을 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이 많을 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구원도 무상으로 받고, 은혜도, 믿음도 선물로 받은 건데, 무슨 핏값을 우리에게 요구를 한 건가 하고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게 굉장한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이 지금 다 묻혀 있어요. 지금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핏값을 지금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핏값을 찾겠다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지금 이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지금 쇠고랑에 지금 우리가 매여 있었거든요. 세상 살 때. 절대로 우리가 못 풀어요, 이거는. 예? 천없는 걸 가지고도 이거는 세상에 뭐 무슨 황제나 분왕이고 어떤 영웅이든지 이거는 풀 수가 없는 쇠고랑이에요. 이거는 꼼짝없이 우리가 죽으면은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지금 주님이 이것을 끊어줬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예? 이 쇠고랑을 풀어서 이걸 끊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못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더더군다나 지금 기독교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구원관이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드린 구원으로서 이 칭의 구원받을 적에 우리는 신앙 고백함으로 세례받음으로 우리는 그때 당시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확신을 주게 이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 구원관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거 느닷없이 핏값을 찾겠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핏값이라는 게 뭐예요? 피라는 게 뭐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어 흘리신 핏값이에요. 그럼 왜 이것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를 하시는가? 지금 그 이유를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마 다 빨리 적을 줄로 압니다. 예? 왜 무슨 핏값을 요구하나? 그리고 핏값에 대한 피증졌다 우리가. 이건 못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못 들어봤어요. 맞아요. 누가 얘기를 해줘야 말이죠. 참,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사단에 매여있던 우리를 지금 칭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교리를 보면은 구원의 시제에서 이게 지금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구원에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 자격과 신분을 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나에게 알게 모르는 사이에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아는 이는 대단히 적다는 거죠. 그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그 당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계약이 바로 핏값을 요구하시는데 반드시 이 핏값은 갚아야 될 빚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시작한 기독교인들이 이게 그러면은 이걸 지금의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성경의 해석학적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게 깊이 영의 세계에 감춘 성령에 감동된 해석을 하고 보니까 그 속에서 나와요. 아하, 이게 드러난 게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우리가 좀 보질 못해서 이걸 지금 우리가 못 봤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보니까 전혀 이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영안이 좀 열려가지고 보니까 아하 이게 피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계약 관계에 언약 관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구나. 그리고 이 빚을 아까 보면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 사랑, 축복이 구원이 허사가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서야 이 기독교가 온전히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이게 정말 좀 기독교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 빚을 졌으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한 빚값의 빚을 갚기 위한 주력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만일 이것을 빚값을 치르지 않냐면은 우리는 다시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정도를 해주었어야만이 여기서 이 신앙생활이 주력과 떨림으로 정말 은혜를 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진실되고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못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냥 은혜 고치대만 살았지 이런 피값에 진 빚이 있다는 계약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자, 그러면 이 피값을 지금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피값을 지금 찾겠다는 거예요. 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지금 말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설교를 들은 것은 아마 뭐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 계약의 구원의 시작인 칭의 구원에서 나 자신을 계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니와 사실 이거를 가르치고 계약이 시행되고 이행이 위해서 생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독교에서 가르쳐준 신학자나 목회자나 이 주석가는 한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해석에 대한 두려움이나 설교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빚값을 진 빚을 갚도록 어떻게 해야 이 빚을 갚으며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야말로 말씀에 쇼를 하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말씀 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많은 지식을 갖다가 그냥 장하게 들어오는 성도들이 거기에 도취되가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건 좋은데 이 사랑, 은혜, 축복이 구원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응? 그리고 왜 거기에 도취됐느냐. 구원 받았으니까 그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은 이 사실을 전해주니 이게 그냥 그렇게 감동적으로 감격이 오며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냥 아멘 소리가 천장이 뚫어져라 나오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성도들이나 죄종들이 오만불순하고 아주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왜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만민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교만 오만이 유대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데 이것이 똑같이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도 멸망을 죄를 가게 만들어라 원인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에. 이 빚이 있다는 거, 계약관계에 있다는 거, 이 계약을 이행하고 시행해야지 절대로 이거 못하면은 나는 도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악인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에스겔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또 의인이
그 위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누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그가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죄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말인데 이런 의식이 지금 없어요. 기독교에. 이게 뭔 말이요? 우리는 의인이잖아. 근데 의인이 어떻게 또 악을 행한대? 어? 이거는 지금 피값을 찾고 값을 치러야만이 이 빚을 갚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자, 계약을 시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에? 계약이 있는 사실도 모르는데 이걸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어요? 에? 참 기가 막히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계약 관계에 이 시행과 이 이행이 없으면 지금 나는 지옥 가요. 이런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말해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왜? 이 계약이 이행이 안 되면 나는 지옥 간다. 이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뼛속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하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사모해 했어야 하는데 이걸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강조한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과 11에서 6장 1절 6절을 보면은 참 위대하게 주님이 됐잖아요. 정말로 이들같이 위대하게 주님이 일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만민 중에 뛰어난 선지자라 해가지고 온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권세 영화가 아주 충만하도록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들이 참 선지자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바로 피값을 치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예요. 불법을 행한 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모르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대하게 하고 은사와 권능을 행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전 짓고 그런 대역교회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교회 부흥시켜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게.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지금 빠졌느냐?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뭐요?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심판을 지금 받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피값을 치르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값이 지금 어떻게 치러야 되는 거냐? 그 피값을. 이 피값이 뭐예요 지금? 이 피값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하나는 내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피값이요. 예? 나는 죄인을 알기라서 그 죄의 형벌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적으로 이 죄의 형벌, 그리고 사단이 요구하는 죄의 형벌이 있어요. 너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된다.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야 된다. 천차만게 죽어야 된다. 안 죽으면 일단은 이 피값, 이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죽어가지고 그 피값을 갚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갚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피값이.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피값이 있어요. 피값도 샀어요. 그 산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다시 우리 피값을 사서 그 생명의 피를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로 인한 죽음의 피, 그리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얻게 된 생명의 피예요. 그 값이 이 피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만 갚아줄 수 있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이게 갚아질 수 있는 빚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은 이 피값은 갚은 것이 아니더라. 피값을 갚지 않으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지금 주님은 지금 아주 진정하신 거예요. 자, 이런 해석과 설교가 지금 교회에서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아마 누군가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 설교하는 걸 보면 아마 굉장한 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런 존재였는가? 아니, 우리에게 이런, 이 피가 갚으라고, 이런 계약인이고,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도로 지옥에 간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지금 생전히 못 들어본 소리다, 지금 이게, 이 피값 속에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빚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기독교인은 정말로 희박합니다. 정말로 희박합니다. 지금의 기독교 성경 해석이나 설교에서 이 칭의 구원이라는 것을 참 잘못 가르쳤어요. 칭의 구원이라는 것. 일단은 이거를 지금 시제로 봐서는 과거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서화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 구원은 영화 구원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에서야 오는 영화 구원이고 또 하나의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서 와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보는 이 자체가 벌써 이 교리적으로 틀려먹었어요. 잘못됐어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봐야 될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그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 안 보이니까 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으면 주님이 재림에 와야 그때 무슨 천국에 가요. 예? 버림받고 지옥에 가는데 예? 버림받아요. 휴거를 못해요. 예? 들림을 못 받아요. 근데 이건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왜? 이런 계약 관계를 지금 불이행해가지고 지금 빚이 있고 이 지금 피값을 지금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이 피값을 치르지 않냐 하는 절대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 그러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 만일 봐요. 지금 특히 장로교에서요. 저도 합동측입니다만은 장로교에서 칼빈의 지금 선택 예정론을 사실은 칼빈이 의도한 뜻은 지금 기독교가 아직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선택과 예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선택하여 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구원도 선물로 주고 믿음도 선물로 주고 다 구원도 선물로 주고 다 줬어요. 지금. 그러고 나서는 이 구원의 계약과 시작을 적이는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요거는 티끌만한 요구 조건이 없었어요. 너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공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선행이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하나 요구가 없어요. 무조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갖다 지금 헬리콥터로 밧줄 던져서 건져냈어요. 어?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거 받은 구원으로서 이렇게 내가 해줬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피값을 흘려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피값은 네가 이제 이후로 갚아야 된다. 그 갚아야 된 그 피값이 뭐냐면은 너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하나님 아들의 잉태와 해산이 있을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라는 것이 시행령이야. 이행령이야. 이걸 해야 네가 구원받으니까 이걸 하라는 그때서야 이 계약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조차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안 돼요.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지금 이 계약 조건이 어떻게 해야 지금 피값을 치르고 이 계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대단히 좁은 길이고 협착한 문이고 십자가에 죽음의 길이고 찾는 자도 적고 알고도 못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건데 이걸 갖다가 엉뚱한 데다 다 적용을 시켜놨어요. 해석을. 정말로 참 이게 주의 종들이나 주석가들이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응? 어떻게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해놔요? 왜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지금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비밀을 지금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설계한 이 설계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연적 설계들만 보면 이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설계들을 전혀 지금 못 본단 말이에요. 아니래요. 선택 예정론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이런 가운데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 선택 못 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 이 세상에 이렇게 차별을 두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반항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까지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많은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때 들어가고 보니까 지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선택과 예정이 하나님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어떻다 하세요? 이미 예수를 잘 믿고 그런 설계를 보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과 결혼하고 하나님 아들로 재탄생될 줄을 미리 보고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선택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조차도 얘기를 안 해요. 기독교에서 이것조차도 얘기를 안 해요. 참, 나 이거 답답한 일이다. 그래서, 자, 참, 보세요, 이제. 이 마무리되는 결론에서 잘 들어야 돼요. 아담은 일단 실패봤잖아요. 아담이 실패본 이유는 뭐 다른 거, 이런 거, 막 성경이 막 설교를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우리에게 원수되는 것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죄가 들어온 원인은 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예?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육체의 소욕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뺄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얘기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 가지가 이것이 육체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만 죽이면 영이 깨어나서 영이 하자고 하고픈 대로 성령이 감동을 시켜서 이끌어 가는데 이 육이 살아있으면은요 영이 역사를 못해요. 성령이 역사, 능력이 없어서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요 기독교인들이요 이 선악과 이걸 또 따먹고 앉았어요. 이거를 지금 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예? 지금 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쫓겨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을 완성해서 생명과를 먹도록 영적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될 것은 선악과가 아니고 뭘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그럼 이 생명과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들로 완성된 새로운 새 탄생, 새 아들, 새 생명의 아들로 탄생된 생명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열매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인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는 안 되고 이제는 그 생명과를 먹어야만 내가 살 수가 있는데, 교회 와서 이 생명과를 먹는 게 아니라 또다시 뭐예요? 선악과를 또 먹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또다시 먹고 앉았어요. 왜? 육신이 좋은 것들만 얘기해 주니까.
육신의 축복만, 여기서 이 사랑, 은혜, 축복으로 충만해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여기서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세도 얻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만사 형통이라고 좋다라고 여기에만 인도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요 전부 지금 거의 지금 과장이 선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지금 선악과를 믿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강단에서. 예? 거의 전부가 선악과 믿고 있어요. 그게 생명가가 아니에요. 생명가는 뭘 생명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탄생할 과정을 예수님이 다 겪어서 완성했어요. 그럼 이것은 뭘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려면은 예수님이 거쳤던 절차, 단계, 과정을 다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또 얘기를 안 해줘요. 아, 참,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 이게 생명과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안 먹이는 거예요, 지금. 안 먹이는 거예요. 어?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 길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구원을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는 의인인데, 왜 그런 고통과 고난에, 재산을 다 틀리고, 10남에 다 주고, 만원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가고, 집안이 패가망신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 그게 이유 한 가지요. 거듭 못 났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설교를 못하고 앉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한 에덴 동산이요, 그게 아담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덴을 다시 풀어봤더니, 동산이라는 걸 에덴 동산을 다시 풀어봤더니 그게 아담의 집이에요. 근데 아담의 집인데 그 집이 정원이 아주 넓고 크고 아름답게 창조된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아담의 집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풀어보니까 그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일단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구원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실패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거를 남을 살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실패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자, 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다시 에덴 동산에 와서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오려면은 죄인이 에덴 동산에 올 수가 있어요? 죄인으로 쫓겨났는데 죄인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피값을 치러서 죄가 없다라고 여기고 의롭다 하고 우리를 처녀로 만들어주고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줬다는 얘기지, 그게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알지 못해가지고 잘못 떠는 거예요. 좀 기독교가! 이 답답한 양반들이. 어? 그래서 이제는 죄인으로 악인으로는 절대로 이 해벽된 영적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걸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값으로서 치러줬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피값, 새 생명에 구원 얻을 수 있는 피값으로서 사가지고 와서 다 조건을 갖춰주고 다 이렇게 이제는 너는 여기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마련해 줬으니 이제 이 길 가라 하고 이 계약을 한 거예요. 이 길 가라는 계약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이런 길을 가야 되는 이 계약, 이런 시행령, 이 행령을 있는 것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세상에. 어? 이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갑니까? 예? 지금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만민으로부터 아주 이런 추태갖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지금 이제는 차라리 지옥에 갈 망정 이 기독교는 합니까?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참나 그 모양들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 세상이 이렇게 엉터리 없이 지금
어쩌면 이 계약된 이 피값을 지금 갚아야 되는 빚을 지는 이 계약이 있는 상태를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 아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핵심이요. 이거 안 갚으면 죽어요. 지옥 가요. 이걸 알려줘야지. 근데 왜 이 핵심적인 생명의 비밀을 왜 안 가르쳐주고 왜 엉터리없는 것만 강단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하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는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인, 만인, 10만인이 들어와서 이 생명과 따먹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동참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요. 그게 안 되면 모든 게 다 파산이 되는 거예요. 파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까지나 주는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한에 어떤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계약이 어떤다는 거예요?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지금 기독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들. 에? 이런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예?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구원 아니요. 생명 얻는 거 아니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자,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왜?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의인이고 하나님인데 죄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요? 혼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의인하고 죄인하고 악인하고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존인과 혼인을 하려면은 의인 대 의인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이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죽기만 하면은 주님이 같이 부활하게 돼요. 같이.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이 순간이 뭐냐면 주님과 혼인이 이루어진다는 비밀입니다. 이게. 이 비밀이 이때 주님과 나와 영적 혼인이 되고 결혼이 된다는 이 비밀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법칙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이 답답한 양반들이. 응? 그러고서는 엉뚱한 해석과 엉뚱한 설교만이 장황하게 늘어놓고 앉았으니. 지금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게 모든 지금 핵심적인 비밀이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원리를 알기는 쉬워요. 알려줘서. 근데 이거를 이행하기가, 이 계약의 조건을, 이 빚값에 이 진 빚을 갚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명과를 먹는다는 사실은요, 이 생명, 이게 성경에다가 비유나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같이 먹고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같이 먹고 같이 살려고 그런다면은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나에게 잉태되고 그 잉태된, 그래서 자라서 해산하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의 탄생이 바로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의 비밀조차도 지금 기독교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나와 있지 않은 이 해답이, 이 해석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설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부터. 그래서 이걸 모든 것을 어디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 프로젝트가 이게 지금 이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결혼만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만이. 이 부부의 원리. 그래서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살아서 새 생명의 아들들, 딸들을 생산해내는 이 원리를 천국에서도 내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설계한 것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육의 세계에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이걸 보고 영의 세계 실체 원형을 보라 지금 그 얘기인데 이걸 못 봐요. 이걸 못 봐.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무리해야죠. 시간이 됐으니까. 뭐냐? 아담은 선악 까먹고 실패를 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기서는 구원이 없어요. 절대 다시 회복을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 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먹어요?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할 수 있는 그 생명과의 비밀을 예수님이 다 절차, 단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되는 이 비밀이 생명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처자들로 와서 이것을 씨앗 종자를 지금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네가 이 예수님의 씨앗 종자 가지고 너희 심령밭에 심으면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런 심령밭이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안 되는 줄 알아요? 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누가 가요? 예? 지금 이거 전하는 교회마다 지금 텅텅 비고 교회가 문 닫게 생겼는데 어떤 교회가 부모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 속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설교는 그 교회가 부모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지금요 이 피값을 찾는다고 하는 이 성도들에게나 주의 종들에게 이 피값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지옥에 불못에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이 진노라는 것은 무서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이 헛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가장 하나님이 진노가 큰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왔잖아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요. 그 비밀이요. 그래서 내가 죽은 십자가에서 너희 죄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했으니 나와 결혼하자. 나와 결혼하면은 하나님 아들 인기시킬 수 있다. 그건데 이걸 지금 몰라요. 기독교가 지금 이걸 비밀을 몰라요 지금. 참 답답한 거죠. 아휴. 자, 오늘 여기까지.